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었어요. 삶의 이야기가 기록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기록되었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악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도 물론 거기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섬김도 동일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던 사람도 있거니와 또 반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며 역행하고 살았던 삶의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 사람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사람들의 삶의 마지막 결과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삶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의 삶에 대한 평가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삶을 성경에서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된 삶을 살았다. 아니면 죄악된 삶을 살았다.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칭찬을 아주 많이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칭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고 그 인생이 부끄러운 인생으로 끝이 나고 멸망을 당한 사람들도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교훈을 삼아야 돼요. 아무개 믿음의 조상 참 믿음 생활 잘했어. 하나님 잘생겨서 그렇게 했더니 복을 받았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 우리가 그걸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의 교훈을 가르침 받아가지고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세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세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야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그의 아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또 에녹이 낳은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또 그 다음에 손자 무두셀라, 이 세 사람이 나와요. 근데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할아버지도 한참 할아버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62세에 아들을 첫 번째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이때는 800년, 900년을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162세지만은 지금의 할아버지들 같이 그렇게 늙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 나이에 손자도 낳을 수 있고 많은 몇 대의 자손을 낳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때는 장수를 800년, 900년씩 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노인이 아니에요. 시퍼렇게 젊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162세에 에녹을 첫 아들로 낳았어요. 그러면서 에녹을 낳은 후에 800년 동안을
더 살면서 자녀들을 더 낳았어요. 800년 동안을 아들을 낳았어요. 딸도 낳고. 그러니 아마도 야레시가 자기 손자이지만은 얼굴도 잘 알아보지 못하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손들이 수두룩하게 많았을 거예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자손을 낳다 보니까 이거는 수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이때는 가족계획, 산하 제한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다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자손을 낳았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렛이었고 그 다음에 에녹이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야렛의 아들 에녹은 어떻게 했느냐?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65세면 지금 나이 같으면 할아버지죠. 65살 쪽에 첫 번째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0년 동안을 아이를 낳으면서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300년 동안을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에녹의 특징은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에녹이를 살아있는 에녹이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다는 얘기예요. 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당시의 나이로는 한창 젊고 젊은 나이예요. 왜? 아봇이 야렛도 얼마를 살았습니까? 962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다 그렇게 살던 때입니다. 365살 같으면 한참 젊은 나이잖아요. 근데 안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에녹이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에녹이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리고 그가 300년 동안을 자녀를 낳았다는 것밖에 그에게 대한 기록은 전혀 없어요. 어떤 큰 업적을 이룬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위대한 일을 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다만 아이 낳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죽지 않아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밖에 내용이 기록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서 자기의 위대한 업적을 남기려고 그러려고 열심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열심 내고 있어요.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 큰 일을 해보고자 그래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혹시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이름을 좀 내보려고, 자기를 드러내보려고. 그래서 큰 일을 해보려고 열심을 내는 사람은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에녹은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거밖에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죽음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죽음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두려운 일일 수 있어요.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해 보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도 늙고 병들어서가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젊은 나이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 얼마나 이것이 복된 일입니까? 근데 성경에 딱 두 사람 나와요. 에녹이, 그 다음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이 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 말씀으로, 딱 하나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드렸다. 자기가 원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어느 쪽으로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라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라고 힘쓰고 애쓰고 그러한 사람은 정말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 쉽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 살아? 힘들지. 물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에녹이는 분명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젊었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살아있는 에녹이를, 하나님은 물론 어디에나 계시지만은 하나님 나라로 젊었는데 아직도 살 날이 많이 있었는데 데리고 가셨겠는가.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에녹이를 그렇게 젊은 나이에 빨리 데려가셨겠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큰 일을 한 것이 없어요.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없어요. 아이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세상에서 큰 부자였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높은 권세 가진 사람도 아니고, 힘센 장사도 아니고, 엄청나게 똑똑하고 그렇게 특별하고 잘난 사람도 아닌데, 단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에녹이를 하나님 기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많은 사람이 성경을 보지만은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해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엉뚱하게 사는 거예요. 정말로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어떤 삶이 복된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잘 믿는 것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속아가지고 허황된 삶, 거짓된 삶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모든 것이 헛되었다고 하는 걸 깨닫고 그때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애통하고 그때 가서 이를 갈며 슬퍼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당할 사람이 많다고 봐야 돼요. 적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바로 보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복된 인생인가를 바로 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에녹은 한 일이 없어요. 부자도 아니고 높은 권세를 한 왕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지금 살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목적하는 것이 있어서 그거를 쫓아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후회하지 아니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취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그것을 이유하여 그것 향하여 열심 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깊이 고민하고 성경을 깊이 묵상해서 어떠한 인생 살아가야 내 인생이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복된 인생이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보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경에 본 솔로몬이 나오잖아요. 솔로몬은 너무나도 유망한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보니까 솔로몬이를 소문으로 들어가지고 알더라고요. 소문으로 들어가지고 믿는 사람들한테 소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이 어떤 경우에는 회사 이름이 된 경우도 있어요, 보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믿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어쨌든 솔로몬이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니까 솔로몬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적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인생을 전반부 후반부로 두 번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그런 이유가 있어요. 솔로몬의 전반부 인생은 참으로 믿음의 삶을 잘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려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께로부터 다 얻었어요. 그리고 구하지 아니한 장수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이렇게 전무후무한, 누구도 받아보지 못하고 누구도 누려보지 못했던 엄청난 부귀와 영광을 솔로몬이 하나님께로 받아서 누렸는데, 그런데 후반부에 가보면 나이가 들어가지고는 그만 실패한 믿음으로 타락한 인생으로 끝나버렸어요.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어요. 왜 그랬는가? 세상에 취해버린 거예요. 여인들에 속았고 세상의 부귀영화에 취해서 그만 그 세상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두 번씩이나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셨지만은 끝내는 솔로몬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참으로 큰 죄를 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그의 인생은 마지막에는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그는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그의 영적인 생명은 멸망을 당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 버림당했으니까요. 버림당했으니까.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징계로 나라가 반으로 나누어졌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영광을 받았어요. 왕이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영광의 자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마지막에 인생이 실패한 신앙인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카리옷 유다도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직접 12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도 마찬가지로 그 마지막에 인생이 스스로 목숨 끊는, 스스로 생명을 끊는 실패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 인생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유가 뭐냐? 재물의 탐심으로 인하여, 재물의 탐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탐심을 끊지 못해서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생이 멸망의 늪으로 빠져서 돌아올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뜻이 이름이 뭐냐? 큰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큰 자. 큰 자라고 하는 뜻은 교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크다고 하는 것. 물론 부모가 이름을 붙여줬겠지만은 그 이름의 뜻이 좋지 않은 거예요. 신앙적으로 볼 땐 그래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극히 아주 엄청나게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인생이 되었어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바울은 이제 사울에서 이름도 바울로 바뀌었지만은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난 후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그의 일상을 드리는, 일상을 희생하는 그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인생 자체를 예수를 위하여 자기 인생을 다 드렸어요. 그는 예수님 만난 후에 매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리고 끝내는 로마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인생이 끝났어요.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가 부귀 영화 누린 것도 없어요. 무슨 권세의 자리를 누린 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얻은 것도 없어요. 여러분,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복된 삶이며 가장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았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세상의 부귀 영광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많이 얻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의 성공자로다 칭찬받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많이 얻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나 여전히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만을 따라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신앙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지 아니한 우리의 신앙은 바뀌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많은 사람이 그토록 부자 되기 원하는데 부자 되기를 애쓰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부자 되기를 힘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분명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부자 되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부자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왜 성경의 말씀은 안 믿어요?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어요. 무엇이냐? 디모데전서 6장 9절로부터 10절에는 부자가 되기를 애쓰면은 거기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시험과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고 힘쓰면. 그리고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부자가 되려고 아니하고 부자 안 되려고 부자를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죠.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 그 다음에 말씀이 또 곧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것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왜 부자 되려고 합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자 되려고 하는 거죠. 부자가 무엇이 부자입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부자잖아요. 근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 선한 사람이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선한 일에 쓰는 사람은, 그러나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선한 일에 쓸 수가 없어요. 못 써요. 마땅히 써야 할 일이 있어도 선한 일에 쓸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일이라도 드리질 못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이거 필요해. 안 돼. 가지고 있어야 돼. 이 다음에 내가 써야지. 쓰질 못해요. 선한 일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마땅히 써야 할 일에 쓰지 못하는 것.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어려운 사람 보고 구제하는 일에 쓸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마땅히 선한 일에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는데 마땅히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 아낌없이 아까워하지 않냐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구제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마땅히 선한 일에 써야 함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사람은 가지고 있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분명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땅히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쓰지 아니하는 그것이 벌써 악한 행위다 이 말입니다. 악한 짓이다. 악한 행위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성경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성경을 정말로 안 믿기 때문에 그래도 아닐 거야. 한편 마음에, 한 구석에 그래도 아닐 거야. 그래도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악하다고 보실 거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그걸 그냥 봅니까? 어떻게 그걸 안 씁니까? 쓸 수밖에 없죠. 안 생각하는, 마귀에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탐내는 자들은,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돈을 탐내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는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믿음에 떠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신 대로 못하는 거예요. 쓰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것은. 그래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 다음에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중에 고통의 그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고통의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살아있는 동안에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리고 죽음 후에도 자기를 고통하게 하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돈을 사랑함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있어요. 아무리 돈을 사랑하고 돈을 많이 가져보려고 해도 됩니까? 안 돼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은 생각, 제약된 생각을 일만에게 뿌리가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그걸 포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속고 있는 거죠.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이걸 아셔야 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또 하나 우리를 속이는 것이 있어요. 또 하나 우리를 분명하게 속이는 것이 뭐냐 하면은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다른 사람 재산이 얼만데 나는 적어. 다른 사람 많은 거 보고 부러워하고 욕심내면서 내가 적은 것 보고 욕심내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재산뿐이겠어요? 집도 비교해야죠. 저 사람은 아파트 사는 사람 같으면 50평에 사는데 나 10평짜리, 11평짜리 밖에 안 돼. 나 가난하잖아. 난 못났다 그럴 거 아니야. 아니지. 내가 못났다 그러면 안 되지. 나도 큰 집에 살아봐야지. 비교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또 뭐를 비교합니까?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것도 비교해요. 저 사람은 미국 외제 자동차 비싼 거 1억 정도 되는 거 타고 다니는데 근데 나는 국산차도 아주 조금 해가지고 몇백만 원밖에 안 되는 거 그런 차 타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남들 보면 나 무시하겠지. 그래가지고 좋은 차 타보고 싶은 마음에, 큰 차 타보고 싶은 마음에 욕심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돈 많이 벌으려고. 여러분, 비교의 의식, 이거 어디에서 오는 거냐?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쏘고만 안 돼요. 할렐루야. 교만에서 오는 게 비교의식이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집에 살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나쁜 겁니까? 내가 못난 것입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같이 넓은 집에 안 살고 다른 사람같이 그렇게 좋은 차 안 타고 다니고 다른 사람과 재산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행복이에요. 그게 복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비교합니까? 교만에서 비교가 나오는 거예요. 교만에서.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성경에 제10계명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탐내지 말라. 제10계명에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나도 그렇게 좋은 거 가져보겠다. 큰 집에 살아보겠다. 그것이 비교하는 거게 탐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라는 걸 우리 아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탐내고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열심히 내가지고 그걸 어찌하든지 그걸 얻어봐야 되니까. 그렇다고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 내가 이루어야 돼 보니까 내가 내 손에 가져봐야 되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바로 우리의 삶을 바로 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보셔야 돼. 성경도 바로 보셔야 되고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바로 보아야 돼요. 여러분 에녹이는 세상에 이룬 업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위대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 딱 그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에녹의 삶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살았던 에녹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에녹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니까 살아있는 에녹을 아직
살 날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에노기를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니까.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동행하는 삶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자기 자신의 삶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삶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다 팽개치고 내가 욕심내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지금 열심히 내고 있지 않는가?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바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돈도 필요 없고, 예수 믿는 사람 다 못난이 같이 살고, 그렇게 하라고 성경 말씀하셨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인가? 먼저 그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디 성경에서 자기 왕 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 되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왕에게 무슨 돈 걱정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왕의 사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다윗은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에요. 사양을 했어요. 왕의 사이 되겠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나는 가난한 사람이고 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왕의 사이 될 자격이 절대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사이도 되었고 왕도 되었어요. 왜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까?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합당하니까 왕으로 다윗을 세워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은 다 자기가 원하는 곳을 살지라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다 자기 욕심 따라 자기 원하는 대로 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복된 것이고 영원한 행복의 나라까지도 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냐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명예, 세상의 출세를 위하여 내 삶이 그쪽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과는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는 역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분명한 성경이고 정확한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의 여러분 연습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세상 나라의 삶을 살고 마귀의 삶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으로 말씀드리면 어찌하든지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지 아니하면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과는 멀어진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런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그 말씀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육신의 삶, 세상 것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가 전제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가 아니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삶의 형편이 어떠한 형편일지라도 나는 의로운 삶을 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의 삶에 지은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없어요. 성령 안에가 아닐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가 아닐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아닌 건 뭡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어떻게 생명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생명인데. 그런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욕심 버려야 돼요. 욕심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유다 왜 멸망의 길로 갔습니까? 세상의 욕심 때문에,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왜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합니까? 세상에 영광 받기 위해서, 세상에 재물 때문에, 세상에 출세 때문에, 세상에 권세 때문에 높임 받으려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세상 것 얻기 위해서 열심 내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는 열심을 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잖아요. 여러분 틀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꿔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내 삶을 바꿔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제가 몰랐습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보여야 됩니다. 보이는 사람은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왜 예수님을 비박했는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만나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은 몰랐어요. 그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고, 사울을 만난 후에 바울의 눈이 비늘이 벗겨졌어요. 영의 눈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물론 사울이 눈에 비늘이 벗겨진 것은 육신적이었지만은 그 육신의 눈에 비늘이 벗겨진 순간에 영의 눈도 열렸어요. 동시에.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그 이후에 사울이가 바울 되고 바울이가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세상 것으로 가려진 이 비늘이 벗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것으로 눈이 가려진 이 비늘이 벗어져야 돼요. 그래 영의 눈이 열려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열렸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바로 예수를 믿고 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성공한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